시편 38편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편 38편은 참회록을 썼던 어거스틴이 즐겨서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회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보면은 그 상황이 대단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중환병에 지금 걸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으며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5절에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옵니다.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또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지금 이 시인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8절 후반에 보면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겹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인이 한 일은 뭘까?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불평합니다. 또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런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자기 죄의 중함, 몸이 아프면 몸이 천근만근이죠. 그런데 그 천근만근보다도 더 많은 자기의 죄의 무게, 자기 죄의 그 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지금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자기를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아픈 욥에게 와서 끊임없이 말을 시키면서 욥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 시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서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절망시키고, 이런 때에 정말 잘못하게 되면 이게 잘못되기가 쉬운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같이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그렇게도 될 수 있는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이런 때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요.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표제에 보니까 기념의 시 짧게 쓰여져 있어요. 기념의 시. 뭘 기념하는가? 잊지 않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병중에 있을 때 썼을 수도 있고, 병이 나은 다음에 그때를 생각하며 썼을 수도 있어요.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였을 겁니다. 그가 교회 지도자로서 일을 했고 그가 순교자였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는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아침에 닭이 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닭이 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를 기념으로 써서 그때를 잊지 않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이 좀 힘들다가 살만하면 또다시 옛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기념하여 쓴 시입니다. 또 이 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읽혀져서 고통의 때, 역경의 날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데 울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고통의 날이 오면 생각하라. 고통의 날이 올 때는 울지만 말고 생각해라.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자기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어려움이 다 징계는 아닙니다. 모든 병도 다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누구를 원망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혹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가.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책망하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기 분노라는 말은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의미해요. 화살이 몸에 박혀가지고 2절에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2절 끝에 심히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3절에 주의 진노로 내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뼈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뼈가 막 쑤십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욥기서 7장 4절에 보면은 누울 때 말하기를 이 밤이 언제나 지나갈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였다. 그 고통이 좀 쉬어야 되는데 10분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걸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화살이 지금 나를 찌르고 지금 나를 지금 누르고 지금 뼛속까지 지금 아픕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썩는 것이 지금 내 속에 썩어가는 이 죽음의 썩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된 지가 벌써 20-3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날까지도 그 썩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예수 믿고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또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가는 자입니다. 내버려 놔두면 또 끌려갈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썩는 것이 돌았습니다. 그 썩음을 내 스스로가 이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썩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마치 욕창 오래오래 누워 있어가지고 등이 다 썩고 이런 상황을 오늘 연상하게 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내가 미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미련함 때문입니다. 6절에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마치 몸을 둘둘 말고 그 병상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상하였음에 내 마음이 불안함. 마음도 지금 몸만큼 상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9절에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모든 소원, 내가 지금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지금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아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은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소원이 지금 주님 앞에 있사오며 내 탄식이 주 앞에 감춰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고백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문둥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지금 분리가 된 상태예요. 친구들도 가족들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오는 사람 누가 찾아오냐?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사람만 찾아와요. 그 율법에 의하면은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도 멀리 섰나이다. 그리고 누가 찾아오느냐? 생명을 찾는 자들이 와서 괴악한 말을 하면서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지만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절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모든 걸 내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발로 도망을 가요.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온갖 욕을 퍼부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욕은 침을 뱉고 먼지를 막 다윗에게 집어던지고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욕을 하고, 그때 다윗을 호위하던 사람이 말합니다. 저자를 쳐 죽일까요? 다윗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욕을 모는 것이 내게 마땅하도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오늘 그 다윗이 이 다윗입니다. 병에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럼 찾아오는 사람은 위로하러 찾아오는 자가 아닙니다. 12절에 교약한 말, 말로도 할 수 없는 나쁜 말을 와서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말 못하는 자같이, 나는 듣지 못하는 자같이 나는 반박할 일이 없습니다. 15절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응답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 주님, 내가 기다리는 분은 주님입니다. 오 주님, 나의 대답은 주님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건 주님이고 주님의 대답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절에 내가 내 죄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통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죠. 21절 22절에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오소서. 지금 이 시인은 그의 기도를 지금 끝을 내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나의 구원이요. 이게 끝이에요. 뭐 다음 절이 있어야 되는데 주 나의 구원이요. 주 나의 구원이요. 이 말은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소원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구원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그가 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영혼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구원, 근심으로부터 구원, 물질적인 걱정으로부터 구원, 미래에 대한 염두로부터 구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부터의 구원, 내 삶의 현장에서 짓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 끊임없이 육신으로 흘러가는 연약함으로부터 구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기도의 마지막이 뭐여야 되겠는가?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남은 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 탓이겠습니까? 내가 뿌린 것을 거두고 있을 뿐이고 내 연약함의 결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인과 같이 기념하여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며 오늘도 또한 나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